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자. 아버지 이야기. 네, 아버지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머니들 위주고 얼마 전에 그 미국 리서치인가요? 거기서 조사했더니 어머니의 가사 노동이 한 6만 불 정도 1년에 가치가 최소한 있다 그러고 아버지는 2만 불이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근데 2만 불밖에 안 되는 아버지 나를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끝에 달았더라고요. 뭐 그 옛날의 아버지겠죠. 뭐 요즘 아버지들은 가사 노동을 또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몇몇 분들은 그거 잠 못 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듣고 실은 좀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 빼고 다 잘하시는 분인 줄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 이야기를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신문에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The Story of Father라는 것으로 연재를 했거든요.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연재하게끔 좀 원고를 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고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들에 대해서 한번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창세기부터 쭉 나가다가 출애굽기 가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냥 뒀던 일주일에 한 번씩 쓸래니까 그만둔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설교 준비하는 건 거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Father's Day라고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평상시 같으면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짜고 기도하고 막 절절 맸을 텐데 거저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거를 조금 잘 정리하고 함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텐데요. 깁니다. 왜 길까요? 아버지는 뭔가 좀 답답하고 고리타분합니다. 그래서 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를 늘 무엇인가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스토리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힘들고. 근데 이 시대에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이 시대를 힘들게 하는,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동성애도 아니고 동성애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슬람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동성애가 가정의 가장 큰 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 파괴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가정의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거나 이럴 수 있지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인 가정을 꾸리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참 어려운 숙제가 있는데요. 가정의 굴절, 남편과 아내의 본질의 변질,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런 삶의 모습들이 트위스트되는, 굴곡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의 뒤틀림, 뭔가 이렇게 좀 바르게 정확하게 스트레이트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삶의 뒤틀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굴곡되어지고 변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형적인 것이죠. 이런 기형적인 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런 기형적인 것들의 근원이 무엇이고 대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렇게 굴곡되어져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고 원래 하나님이 가정에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했던 그분의 오리지널 펄퍼스, 그분의 원래 아버지를 향한, 파더들을 향한 목적이 무엇이냐 살펴보면 오늘날 그 아버지와 너무 멀리 동떨어져 버린 오늘날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최초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여러분, 최초의 아버지는 아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최초의 아버지예요. 아담을 만드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에게 목적을 주었는데 그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을 줬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죠. 아버지의 형상, 오늘도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비유인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얘기를 하는데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주변에 이런 죄인들, 시너, 그러니까 창기들, 자기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들, 그 텍스 컬렉터,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블레임을 해요. 예수님은 도대체 정신이 없는 사람 같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밥을 먹냐.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모르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가 창조하신 원래 오리지널, 그의 이미지, 그의 마음, 그의 마인드, 그의 마음이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청을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아들은 혼이 나야 되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사랑을 주고 지위를 회복하고 잔치를 열고 살찐 송아지는 왕이 왔을 때 잡는 음식인데 왕의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아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고 큰아들이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배은망덕한,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요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그런 아들한테 잔치를 베푸냐. 나는 늘 아버지 앞에서 일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옆에서 일을 하는 나한테는 이런 거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고 왜 저런 아들한테 이런 걸 베푸냐 했을 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내 마음과 같이 너도 내 마음 같아야 된다는 거. 너도 내 마음 같아야 된다는. 이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반복되는 얘기는 잃어버린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버지를 만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라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아야 된다는 마음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일명 탕자의 비로 신앙에서 탈선한 성도가 다시 돌아온다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분은요, 이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스토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무겁죠? 이게 무거운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나의 마음이 나의 물질이 나의 소유가 다 네 것이니까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너와 내가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항상 주어진 것을 누릴 줄 모르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큰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산을 다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는데 아들은 그것을 즐길 줄을 몰라요. 다시 얘기하면 일에 그냥 중독에 빠졌어요. 워커홀릭이죠. 일의 중독에 빠졌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고 아버지의 슬픔이 내 슬픔이 돼야 되는데 일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아버지가 기뻐한다라는 그런 정체성의 혼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대리 통치자라는 자리를 주셨어요. 제가 한 번 더 언젠가 얘기했던 것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 설교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 하나가 그렇게 얘기했대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약 중독에 폭력에 폭언에 우리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너무나 영적 부담이 되는 이야기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끊임없이 폭력을 휘두른 자리에서 자란 자녀들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분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연약함이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 6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자녀를 길에 있었든지 앉았다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 뭐냐면 아버지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들에게 위로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부담을 확 줬다가 나중에 위로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일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이것은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가인이란 사람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대답을 하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1987년 1월 26일 월요일 날 한국의 명동성당에서 경찰 고문에 의해서 죽은 박종철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추모할 때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이었어요. 누가 죽든 말든 사회에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내 가정을 위해서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냐. 내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여기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지금의 모습을 향해서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만, 심지어 내 교회만 스스로 벽을 쌓아 단절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내 가정만 지키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한계에서 벽을 넘어서 일반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며 간절함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읽었던 글인데요, 오래전에 읽었어요. 누가 썼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새벽 6시 30분 통근버스를 타시던 아버지는 아침밥을 싱크대에 혼자 서서 드실 때가 많았다. 미련하게 생각했다. 아침 한 끼 거른다고 큰일 나나 싶었다. 식탁에서 드세요 해도 그냥 웃고 마셨다. 헌데 나이가 드니 아침밥이 참 크더라. 일찍 출근해서 12시 30분까지 버티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반찬 하나 물에만 밥 싱크에 올려두고 오며 가며 한 입씩 먹고 마지막은 후루룩 마시고 나간다. 한 번은 그렇게 밥을 먹다 울음이 터진 적도 있다. 아버지도 이랬을까? 식구들 벌어먹인다고 앉지도 못하고 급하게 먹는 밥이 이리도 서러웠을까 싶어서. 여러분, 사람 사는 모양은 10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다 비슷해 보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노아란 사람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는 뭐라 기록하냐면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노아의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는 불성실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치 50년, 60년 전에 우리 아버지들이 늘 육체 노동에 시달려서 저녁에 견디지 못해서 한 잔 해야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의인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도 부족한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 그는 블레임 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고 자녀를 낳았고 열심히 일을 했고 방주를 졌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죄의 영향 속에 죄의 영향력 아래 자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노아와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도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들은 왜 저러지? 라고 얘기하지만 왜 저러지라고 여기는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해보면 깜짝 놀라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를 내가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역시 불완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처럼. 마치 노아의 자녀들처럼. 마치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이 아버지가 되어버렸지만 우리 아버지들도 역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이 아버지가 되어버려서 불완전함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불완전함 속에서 자녀를 키웠던 것처럼. 그러면 그런 아버지들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의 결점을 볼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불완전한 아버지였지만 그는 이 땅에 신앙으로 살아갔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는 왜 저래? 융통성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삐지기나 하고 아버지는 왜 저래? 라고 아버지를 블레임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고 일 중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우습게 보이는 아버지를 무시하게 될 때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까요?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바로 그를 향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6장 9절에 보니까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좌절하지만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격려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의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가정의 남편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야, 우리 똑바로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지나 잘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들은 한결같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아버지 자리에서 인정했습니다. 노아는 가정을 꾸리고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로 남고 싶습니까? 강한 남성, 영웅, 탁월한 지도자, 성공한 신화를 만들어낸 CEO? 그러나 성경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인 노아는 실패와 좌절과 실수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아버지였습니다. 두 번째요. 아버지 얘기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 되자. 이게 부모가 다 바라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 되자.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에서 아버지보다 낫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버지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또 다른 아버지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믿음을 만들어낸, 믿음을 보여준,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준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다는 거예요. 데라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데라는 나홀의 자녀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데라를 떠나지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안에서 살아야 했어요. 아버지 안에서 양육받고 아버지 안에서 자라고 아버지 안에서 결혼하고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야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결코 그 부모 밑에서만 자랄 수 없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학생들 이렇게 막 자라다 보니까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끝까지 내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아버지들을 가끔 봅니다. 부모님들을 보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놔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은 데라였어요. 아브라함은 데라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에게 양육받았어요. 그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가 관건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양육하고 훈련되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언제요? 데라에게서 떠날 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을 뽑으라면 요나단일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요, 분명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 사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결국 아버지와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데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분명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같은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자랐지만 에서는 들사람, 사냥하는 사람, 헌터가 됐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얻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었어요. 분명 똑같이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서 자랐지만 나중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진정한 아버지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진정한 아버지를 만났던 이 야곱이란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던 진정한 민족의 리더가 되었고,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이 에서란 사람은 그 후손이 지금도 이슬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가나안에서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각과 믿음의 깊이와 폭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불린 야곱도 그의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바단 아람에서 진정한 아버지신 하나님께 양육받고 훈련받고 편애하던 아버지 이스라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야곱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양육받고 훈련받게 됩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역시 그 아버지의 그런 편애, 그런 일방적인 다른 형제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사랑했던 그 아버지에게서 요셉이 벗어나 애굽에 가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안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래 모습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하루하루 따라가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한계성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정말 아버지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십시오.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내 아버지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의 한계를 벗어나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살아가는 삶의 주거 환경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원래 형상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없다. 네, 오늘 얘기는 아버지 얘기니까 여러 가지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죠.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죠. 근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이 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쉽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삶을 자기가 다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무책임한 것 같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떠난 후로 하루도 쉬지 않고 20절에 보니까 상거가 먼데, 다시 얘기하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한 늘 그 마음을 품고 아마 기도하는 아버지였겠죠. 그래서 이 탕자가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야단치고 말리지 않고 그에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없어요. 애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다 살아줄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했던 자녀들, 아브라함도 데라를 떠났고요, 야곱도 이삭을 떠났고요, 요셉도 이스라엘을 떠났고요, 모세도 그의 부모를 떠났고요, 사무엘도 그의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삶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모두 성경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을 맞아서 타지로 떠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공부는 잘할까, 끼니는 거르지 않을까, 가장 염려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시간부터, 부모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양육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시 혼동을 겪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양육 방식은 그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영향력 아래서 자녀들을 자라도록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욥은 장성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도 신앙으로 지도하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놀아도 보고, 시험에 실패도 해보고, 연애를 하다가 또 실연도 해보고,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탕자를 보냈던 아버지의 마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 영화에는 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나서 또 두 번째 여인에게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도 아버지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죽은 어머니의 무덤에 제발 와주세요 하면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하소연에 마른 사람이 공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날 낳아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고통은 매우 클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서요, 어떤 어머니들은 애를 붙잡고 울면서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데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미국으로 입양 간 딸에게 음식을 보내는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방영 끝날 무렵에 많은 입양아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자신의 존재의 뿌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요, 바로 둘째 부인을 통해서 첩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해요. 어머니는 애굽 사람 하갈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갈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레를 어머니라고 불러야만 되는 거예요. 사레의 주선으로 하갈은 아브라함과 연을 맺게 됐고, 이스마엘을 임신하자 주인이며 남편의 부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죠. 이에 격분한 원래 부인인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하갈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간 하갈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면서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사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하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레의 여종이고 너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요즘에는 흔히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는 말을 삼가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괜찮아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포장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정확한 현실을 인식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견뎌야 되는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늘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삶에 정직해야 하고 견뎌야 되는 현실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사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변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며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내 발목을 잡는 존재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로서 살아가야 될 몫이 있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 해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아들 이스마엘도 자신에게 은총을 입는 것을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가 12방백을 낳을 것이라는 복을 주시게 됩니다. 분명 이삭과 이스마엘은 분명 다른 환경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들의 삶도 다르고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의 인정하고 견뎌야 되는 부분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출생의 아픔을 안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환경이 그를 아프게 할 뿐입니다. 누구나 환경 속에서 환경이 나를, 아픔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수많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임을 기억하자. 여러분, 아버지 이야기 네 번째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들은 청지기라는 겁니다. 스튜어드, 청지기. 노년에 낳은 아들, 온갖 우여곡절 끝에 낳은 아들. 누구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육체는 죽었어요.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녀를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해 수많은 돈을 써가며 시험관 아기를 갖는 이 시대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바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시험관 아이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 어떤 환경보다 정말 간절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삭이 잘 자랐습니다. 10대 청소년이 됐습니다.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은 그 가치를 떠나서 그 의미 자체로만 해도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 이유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부모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원하는 것, 그 자녀가 즐거워하는 것, 그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뉘앙스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읽을 수 있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주신 선물인 자녀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잘 키우라고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선물 주신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시편 127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는 것은 속이 빈 강정 같은 것이에요. 분명 나는 열심히 아이를 키운다고 했지만 그 아이를 키워주고 돌봐야 줄 하나님이 마음을 닫아버리시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이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잊어버려서 이삭에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죠? 그거는 바로 왜곡된 자녀 사랑입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엄마를 막 때리는 걸 봤어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막 때리면서 막 꼬집고 발로 차고 막 합니다. 근데 엄마는 막 아이를 설득하는 거예요. 펄슈에이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에게 막 설득을 하고 아이는 엄마에게 사과를 하라 그러고 엄마는 사과하는 게 아니고 이래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속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에게 규범과 질서를 펄슈에이드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겁니다. 규범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내가 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우리 아버지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은 아이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알지 못해요.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분명 신탁을 전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를 편애했어요. 사람에 그냥 놔두면 그냥 잘 자랄 것 같죠? 놔두면 규칙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잘 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아버지, 나를 이해해주는 아버지, 나를 사랑해서 정말 무엇이나 다 주는 그런 넉넉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뭔가 기대고 아버지한테 용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아버지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버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우고 이해해주고 그 아버지도 여전히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품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 아름다운 아버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부모에게서 혹시 여러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축도할 테니 그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이 땅의 진정한 아버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 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